대충 하지 마라. 사명은 목숨 걸고 하는 거다. 대충 하지 마라. 사명은 목숨 걸고 하는 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아람의 베나닷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제 행동의 메시지를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사명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사명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다가 큰일 납니다. 베나닷을 자기 멋대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거죠. 오늘 35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아합 당시에 우리는 그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실이 아니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다. 또 엘리야가 모르는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 학교 또는 신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름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때리라. 여러분 같으면 친구가 나 때리라 그러면 쉽게 때리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말씀 받았다고 나를 때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 모구간에 내가 널 왜 때리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 말씀 안 들었다고 너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는다.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것들이 그 엘리사 때도 또 나오죠. 그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한테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참 은혜가 되기도 하면서 너무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랬더니 저주하니까 곰이 와서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우리 선지자 그러면 뭐 예언한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는지 아는데, 미래 예언의 부분도 있지만 그게 주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예언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선지자는 지금 받은 그대로 전하고 있죠. 이게 선지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관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증거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선지자, 예언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받은 바 말씀을 그냥 가감 없이 여과 없이 증거하는 거, 그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 또 사명자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그 왕이 명령내는 것을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명이요 그러면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왕을 빙자해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어명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순종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걸 자기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호가호위하면서 그죠, 그 빙자한다 그러죠. 빙자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아픈 게 그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그런 거 여러 번 접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목사가 좀 뭐 영향력이 있잖아요. 제가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악한 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죠. 난 내용도 모르는 건데 그냥 지나가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때요? 그러면 뭐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대답이에요. 원래 목사는 예를 잘하니까, 그죠? 성경도 예라 그러지 아니요라 그러지 말라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악용하는 거죠.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위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그죠? 그 사람은 이제 빙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일 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증거할 때 거기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거, 자기 뜻인데 자기 유리하게 하자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말씀의 권위도 떨어질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선지자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을 가감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가볍게 여겼다가 사자에게 몰려 죽잖아요. 이건 샘플이에요.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은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된 종이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 동의어가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명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이런 게 나오죠. 이게 35절하고 36절에 그 히브리 단어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인데 35절에 나오는 말씀은 다발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the word라는 거, 그죠? 근데 3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그럴 때 이거는 콜이에요. 콜. 이거는 부르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콜. 여기서 영어의 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영어의 콜하고 똑같아요. 그 개개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콜이에요. 그 영어도 뭐 뿌리 중에 상당 부분이 히브리에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이 콜 그런 것 같아요, 콜. 그래서 청종이란 말을 많이 쓰죠. 듣고 순종한다.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죠? Listen and obey. 듣고 순종, obey한다. 청종이란 말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고 또 내게만 주시는 이 콜로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명이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그럴 때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인 내용과 개인에게 주신 콜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싫어하시잖아요. 3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이제 또 다른 친구예요. 선지자 친구.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이 사람은 또 도가 지나치죠.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래? 그러면서 거의 반죽음, 초죽음이 되도록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죽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 못할 명령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할까요? 우리는 내가 이해하면 순종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 못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 이게 이해돼요? 순종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이 뭐예요? 이해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확실하면 이해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게 경건한 뭐 이렇게 사역자가 그 음란한 뭐 일을 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그 남들 눈치도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순종했잖아요. 이게 이 행위 자체가 메시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못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잘 보면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순종조차도 내 관점에서 하려고 그래요. 순종은 하나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납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라 그러면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현대인들은 자아가 굉장히 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한다 그래도 항상 자기가 판단해요. 그래서 뭘 말씀을 하면 즉각 순종이 아니고 한참 시간을 달래요. 그럼 굉장히 신중해 보이죠. 그 뭐예요? 최종 판단은 내가 하는 거니까 시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즉각적인 순종. 군인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명령을 내렸더니 대장님 3일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명령을 따를지 안 따를지. 그게 당장 총살이지 그건. 그죠? 전시 같으면은. 명령 내리면 즉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콜링을 줘야 된다니까요. 순종하는 건 자녀들의 몫이에요. 그 순종 안 할 거니까 말씀도 안 전한다. 그건 아니죠. 그 전해야 됩니다. 그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들이 순종 안 할 거니까 말씀을 안 전할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순종하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은 계속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는 자기들이 치르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은요, 회유 아니에요. 비굴함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 그게 다발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 또 하나는 개개인에게 주는 콜링이에요. 콜로 이루어져요. 다발과 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다발로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회유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콜을 주는 거예요. 콜. 그죠? 콜을 주면 그 사람이 그 콜을 듣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나 순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징계편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사도 부족하고 리더도 부족하고,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의 원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꾼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다고 생각하면 그 오해예요.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운다라는 의식을 갖고 예수님이 제자 세우실 때 같이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콜하는 거예요. 콜. 이번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들을 콜하는 거예요. 콜에 응하는 사람들만 사용해도 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다 깨져가지고 무슨 사역자들, 이게 뭐 교역자들이 회유하러 다녀요. 맨날. 그리고 비굴하게 뭐 정말 해주실래요? 플리즈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이름 뭐 플리즈 뭐 이러면서 해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순종이에요. 부르심에.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 보니까 청함 받은 사람, 청함이 콜이에요. 콜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 이게 순종한 사람이거든요. 적다고. 그러니까 교회 원칙은 언제나 콜과 응답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이 원칙대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콜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6장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발금에 그 제자들을 뽑았다, 뭐 회유했다, 뭐 설득했다 이런 말 없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니 뭐냐면 He called his disciple. 불렀대요. 콜했대. 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콜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지자가 이제 아합을 만난 거예요. 이게 이런 자기 개인적인 행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위장을 하고 아합을 만났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 질러, 이제 가면을 썼어요. 수건으로.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전쟁 중입니다. 포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병사에게 맡긴 거라고요. 야, 포로 잡았으니까 잘 지켜. 그러면서 이제 단설 다는 거죠. 너 이 포로 놓치면은 그 생명 대신에 네 생명 찾아갈 거야. 그거 아니면은 은 1달란트 내야 돼. 달란트 얘기를 했죠. 달란트는 6,000일,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6,000일 정도 일을 하는 거니까 10만 원 정도 잡으면 한 6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가난한 때니까 지금도 6억이 큰 돈이지만 6억은 거의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파산할 정도의 액수예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생명 걸고 지키라는 거죠. 생명 걸고 지키고 네 모든 재산 다 걸고 지키라는 거죠. 그럼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콜은 이 정도로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40절 보십시오.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귀중한 사명인데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없어져 버렸대요.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가 그대로 당하리라. 그럼 죽여버리든지 1달란트 내게 만들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명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에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 목숨도 걸어야 돼. 아니면 네 재산 다 걸어야 돼. 그 정도로 귀중한 거야. 근데 이 멍청한 녀석은 뭐 이리저리 하다가 다른 일로 바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다 깨져 버리는 거고.
그리고 일단 맡아놓고 난 다음에 지 멋대로 간둬요. 뭐 두 달 하다가 뭐 사라져 버리고 안 하고 뭐 성질 부리고, 그죠? 나 쟤하고 일 못해 그러고, 내가 뭐 월급 받고 하나 뭐 이러고. 우리나라에 사는 걸 다행으로 여기죠. 사자가 별로 없으니 다행이지, 그죠? 그 다행으로 여기라고요. 그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야. 충성을.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눈 가렸던 걸 풀죠. 41절 보세요.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지를 알아본지라.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요 예와 그대로예요. 네 멋대로 베나다 풀어줬지. 베나다 살려준 대신에 네 목숨 가져가. 그래서 아합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 마음대로 풀어줬지. 네 백성들이 그만큼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인정을 베풀면 베푸는 거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명예직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명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뭐냐? 말 그대로 콜이에요. 콜. 하나님의 나발이라는 말씀이 있고 내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콜이 있어요. 모든 일을 콜로 하십시오. 콜로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콜을 증거하기 전에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콜인지를 명확하게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부탁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교회는 자기 부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개인의 뭐 시다발입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콜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발을 전하는 게 설교고, 그다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콜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응답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받는 사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아합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다윗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일단 콜 받아 놓은 사람은 자기 생명 걸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강력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원리를 제대로 붙들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히 살피겠는데, 이래서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합에게 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주신다고요. 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화를 내잖아요. 마지막 4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반응은 근심, 답답.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아지트인 왕궁으로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 우리도 근심하고 답답할 수 있죠. 왕궁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옆에 엎드려야죠. 그죠?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됐을 때, 잘못된 상황, 우리도 다 잘못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은 자기 아지트가 아니라 성전으로 가야 돼요.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언제나 말씀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허물이 드러나고 부끄럽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죠. 이렇게 허물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있을 때, 그때 자기 왕궁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럼 제가 어찌하길 원합니까? 제가 어떻게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 이야기를 통해서 왕에게 얘기했던 케이스가 똑같은 게 한 번 또 있었죠. 밧세바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하 12장이에요. 그 이야기 또 뭐 하잖아요. 그죠? 뭐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을 때 자기가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 양 뺏어가지고 잡아 죽였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그럼 죽여야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You are the man 그러잖아요. You are the man. 그때의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면서 꼬꾸라져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아합의 문제는 뭐예요? 답답하고 근심한다고 그냥 지 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라고요. 우리도 언제나 넘어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드러났을 때 언제나 성전으로 갈 줄 아는, 하나님께 가서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개개인에게는 또 다른 말씀이라는 콜이 옵니다. 콜이 올 때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왕궁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주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제 사명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의 콜에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